말씀을 또 전하고 듣습니다. 전한 자의 입술을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과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받아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구석구석 심령 깊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곳에 있는 모든 회중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정보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받고 새기며 소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방해하는 원수마귀의 괴계를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스토킹이라는 것을 다 알 겁니다. 어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 사랑도 아니죠. 잘못된 애착이고 또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피해, 또 육체적인 피해, 또 몸을 상해하는 일까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본인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방법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고 변질된 사랑이고 사실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사랑하는 방법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또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도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예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10계명 제2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을 말한다면 바로 2계명은 예배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바르게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한다는 것은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지 말라. 우상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위해 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바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상도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상을 아니면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초월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컵에 바닷물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컵을 가지고 이것이 태평양이다라고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우리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어떤 작은 물체로 만든다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공간 안에, 어떠한 물체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역대하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육체가, 유한한 인간이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체와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성을 제한하는, 왜곡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병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2계명을 범한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가운데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고 이들을 살피시고 먹이시고 이끄셨는데 이들은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이는 너희를 위하는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도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절일에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춤을 추고 뛰놀며 이들은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무려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나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물질적인 존재로 격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육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땅에 무엇으로 만들어서 땅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육체로 행하는 인생, 행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그 피조된 인간이 그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시 썩어질 피조물로 바꾸어버리는,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기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2계명이 금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거듭난 영혼이 그 영혼으로
영혼을 다해서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이 영으로 예하는 예배. 여러분, 누구나 육체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반주할 수 있어요. 육체가 지식을 전하면서 강의할 수 있고 강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노래를 자랑하고 공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불신자도 예배당에 앉아서 어떤 연주를 해서 그 연주가 너무나 좋으면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내 영이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악을 전공한 자라 할지라도, 연주를 전공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노래와 반주는 육적인 행위가 될 뿐인 것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에 붙들리고 내 영이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종교 의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지 사람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로,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도 관람자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과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내 영혼을 다해서,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라는 것은 내 영혼을 다하여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구원받은 영혼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찬송하고, 내 영혼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내 영혼이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빌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한다는 게 일한다는 것이죠. 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게 다 일하는 것입니다. 수종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내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육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버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가인이 왜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질만 가져갔지 마음은 두고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 영과 함께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하신 그 바대로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반주를 하고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내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간적인 기술로 합니다. 내 재능으로 합니다. 외식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는 영적인 예배, 영이신 하나님께 하는 이 영적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늘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을 의지하여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는 예배,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는 것, 내 영이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육체라고 하지 않아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면 그 영혼에게 성령께서 만족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육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을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은 또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난한 영혼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체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땅에 어떤 형상을 만들고 이 땅의 것을 막 뭔가 만들어서 하는 예배는요, 내 힘으로 은혜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어내고 자의적인 은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내려주시 않으면 저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길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 땅의 것으로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땅의 무엇으로 신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공덕을 쌓아서 올리고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다 잘못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 이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라.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어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상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데 있으면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명은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가상의 우상을 만들어도 그거는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을 줄 거야. 이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이것이 나의 참 만족을 줄 거라는 그 가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분을 삼아서 교모하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수적인 성장을 너무 갈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모든 예배까지 오로지 성장을 중심으로 다 개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예배를 만들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배를 디자인합니다. 어떤 예배를 만들고 또 초신자 예배를 만들고 심지어 영어 예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의 영어 교육 때문에 그 영어 예배를 보낸다면 그 자녀가 믿지도 않는데 단순히 영어를 위해서 예배를 참석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예배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예배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빙자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청년 때에 다니던 교회에 영어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는 그 신자된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자 그들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저는 당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영어 설교를 자꾸 들으면 귀가 트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영어를 위해서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까? 우리의 영이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지하심을 바라며 우리는 예배하며 나아오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배했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예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한다는 목적으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수단이 목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이라는 수단이 목적을 앞서게 되면 수단을 위해서 예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편의를 제공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요, 비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말하지 못합니다. 심판을 말하기를 거북해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들어야 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율법을 듣지 못하고 주저 듣기 좋은 비전과 위로만 듣게 된다면 그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바르게 진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환분을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위로해주고 그냥 상담만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중심이 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비신자가 많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신자보다 비신자가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모임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시켜서 예배하도록 교회로 모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죄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성령으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건물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우상을 위해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예배한다면 그것도 이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대상이 중요하다면 예배하는 방법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교회는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단성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도용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요,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합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주님께 섬긴다고 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고 효과가 없다면 죄해버리고, 이것이 좋다라고 하면 성경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하고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계명을 어김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신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만 하나님이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과 함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가, 거기에 신본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면 과정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배하려고 힘써왔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성례를 잘 시행하고 권징을 잘 시행해서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거룩성을 유지하여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며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세속화되고 실용주의를 앞세우면서 성령대로 하고자 하지만 효과가 안 나고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가감없이 죄해버리는, 그래서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예배의 모습도 많이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서 제2계명은 많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강력한 압력과 유혹을 더 받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담 없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명분으로 사람을 모으는 데 목적을 두고 거룩성을 다 훼손하면서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가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에 붙들릴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며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10계명, 2계명을 온전히 붙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상통화가 직접 부모를 만나는 것을 결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통화가 잘 되고 화면이 선명해도요, 직접 만나는 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함께 이곳에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바라며 공중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 땅의 지상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며 공중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각 사람의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예배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삶 가운데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10계명책 2계명은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질투하리라 할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기면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계명을 어기면 안 돼라는 이유보다 왜 계명을 지키면 좋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이 계명이 너희를 위한 계명이니 내가 너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 4대와 1000대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징계해야 부모님입니다. 잘 되길 바라면서 징계합니다. 혼나는 자녀도 마음이 아프지만 혼내는 부모는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더 속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효도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즐거이 주님을 예배하고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즐거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리고 내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 정욕과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의적으로 예배하고 내 자의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령을 소망하며 성령의 은혜를 바라며 하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가 예배하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